아름다운 하모니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에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를 내서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대한 기록이지요. 이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이날 원치 않는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막 젖을 뗀 이삭을 이스마엘이 놀리는 사건을 본 것입니다. 젖을 떼는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은 몇 살 때 젖을 떼셨습니까? 기억 안 나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몇 살 때 젖을 뗐나요? 그 유대인의 책들을 보면은 3살 때 젖을 띈다는 얘기도 있고, 긴 사람은 7살 때 젖을 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외경인 마카베오서 7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문장이 나와요. 나는 너를 9달 동안 뱃속에 품었고 너에게 3년 동안 젖을 먹였으며 라는 그런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3년 만에 젖을 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미운 4살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미운 4살이라는 말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젖대는 거와 상관이 있대요. 그래서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뗀다는 것은 굉장히 스트레스고 그리고 불안한 것이기 때문에 젖을 뗀 이후부터 반항기에 들어간다, 뭐 그런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삭은 한 3살 정도는 넉넉히 되었을 이때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삭이 3살 때에 이스마엘은 아마 17 내지 18살 정도 됐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100살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3살이 됐으니까 103살 때니까 17, 18살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겁니다. 이스마엘이 어떻게 이삭을 조롱했는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롱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mock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그 조롱의 방법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사라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라는 그 조롱을
자기 이삭이 당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17, 18이 3살짜리 조롱하기는 너무 쉬운 거죠. 그죠? 그것을 보면서 막 뚜껑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한 게 틀림이 없습니다. 사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마엘하고 사라는 이삭은 공존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는 요청이죠. 아브라함은 이 요청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 분명한데 사라가 워낙 강경하게 얘기를 하니까 깊은 근심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매우 결정하기 어려운 그러한 형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내들은 좀 좋아하지 않나요? 네 아내가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렇게 말씀한 거나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뭐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받지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라는 장래를 생각한 겁니다. 지금의 사건이 장래 사건의 연장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그냥 두면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로 인해 근심하지만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아라. 네 아내가 하는 말을 다 들으라. 우리 남자들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 아내가 하는 말을 다 들으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종이 근심하는 거 원치 않으셔요. 여러분, 근심하는 것은 뭐 안 하는 것보다도 낫지만 근심하는 건 그냥 하는 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근심하는 것도 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근심하는 것도 죄입니다. 왜 근심하는 것이 죄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하는 거 원치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죠.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여인 사이에서 근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고통이죠. 아마 하나님이 만일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상하신 분이에요. 자신의 종인 아브라함의 근심 문제에도 개입하셔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사라에게는 하갈을 드린 것은 자기가 한 것이지만은 말이에요. 자기가 시작한 문제이지만은 운명이 걸린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죠. 창세기 16장에 이미 일련의 사건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사라가 자기가 중매한 하갈이 임신한 후에 자기를 멸시하는 모습을 당했죠. 기가 막힐 일이죠. 자기가 판 구덩이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그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여종을.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 문제를 가져가죠.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는 자기의 주권을 사용해서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 사라에게 복종했던 16장의 기록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좀 흘렀지만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다시 이 문제로 인해서 충돌을 하게 된 거죠. 연극으로 말하자면 제2막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1막 때에는 아브라함이 사라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2막에서는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벌써 오랜 시간 함께 산 가족이 된 하갈과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찌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떠나보낼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떠나보낼 때가 됐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12절 13절의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말을 동의하신 거죠. 종의 아들은 이삭과 함께 기업을 놓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라의 말이 옳다, 진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만 너의 씨로 인정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까 그 이스마엘에게도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구별하시되 이삭과 이스마엘을 구별하시되 이삭도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장자와 서자의 차별의 문화는 모든 종족과 문화에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흔히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차원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약속의 아들과 육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 주셔서 약속을 주셔서 낳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육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을 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에서 두 여인과 두 아들의 비유를 매우 흥미롭게 설명해요.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설명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자녀를 한 자녀는 율법으로 설명하고 있고 한 자녀는 복음으로 본 것이죠. 육체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는 하늘과 땅의 차이다.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의 차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분명한 차별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요. 그 다음날 아침. 그리고 정말 각박할 정도로 적은 양의 음식만 주어서 모자를 내보내요. 14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왜 이스마엘의 어깨에 안 메어줬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직 이스마엘이 그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됐다는 말씀인지,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매우 냉정하고요, 그리고 엄격하게 잘라내는 모습이 보여요. 왜 그리 조금 주어서 보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에게 폐물을 좀 가지고 가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에는 전혀 그런 것들이 언급이 안 되는 것은 창세기 저자가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엄격한 단절을 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직역하면 그리고 그는 그녀를 내보냈다라고 했는데요. 그 내보냈다라는 말을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에 보면은 이를 내가 사명을 주어서 보냈다라는 뜻을 가진 아포스텔로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러한 본문을 좀 이해해 보자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좀 설명한 게 아닌가. 내 보낼 때 하나님이 너를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으로는 아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명을 주어서 보내는 심정으로 보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방황에 대한 이야기와 그 하갈을 돌보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신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열방을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갈은 브엘세바에서 방황을 합니다. 브엘세바라는 지명이 나왔는데요. 이 브엘세바라는 지명은 우물이라는 그 말을 의미하는 베르라는 말과 일곱이라는 쉐바라는 말이 합해진 말이에요. 그러면 7개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브엘세바에는 7개의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맹세 우물이라고도 브엘세바가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7개나 되는 우물이 있는 장소에서 이 하갈이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하갈이 이 우물의 땅에서 갈증으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처럼 사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가까이에 은혜의 생수이신 그리스도가 계시지만은 그 그리스도를 찾지 못해서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영적인 갈증을 느끼며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애굽 여인인 하갈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아마 원래 애굽에서 왔기 때문에 애굽에 가는 길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길을 잃었어요. 광야에서 길을 잃는 것은 죽음이에요. 어쩌면 하루길에 그 브엘세바를 벗어날 수 있었었는데 그런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가죽 부대의 물도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마엘도 허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부유한 아버지 아브라함 밑에서 문제없이 자랐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이 자라난 연고로 이 문제를 넘어서기는 더욱 힘든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기진맥진해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들의 죽음을 참아보지 못하는 하갈의 심정을 매우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들의 죽음을 예견하고 자기의 죽음을 예견합니다. 차마 옆에 못 있어요. 못 있어가지고 화살을 한번 쏘면 미칠 수 있는 거리까지 떨어져서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들은 떨기나무 곁에, 여기 관목이라고 그랬는데 관목 숲을 더미 밑에다가, 원래 이 가시나무라고 떨기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그늘을 별로 제공해 주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뜨거운 햇빛 가운데서 그는 그 나무의 하나를 택해서 아래다 놓고 자기는 그 옆에 있지 않고 살 한바탕쯤 떨어져서 멀리 가서 아들을 바라다 보면서 지금 소리내어 통곡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아들 앞에서 울 수가 없었어.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 얘기를 하는데 운 것은 하갈인데 하나님의 응답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는 이야기로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마엘도 울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저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고 2번이나 거기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도 들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 일어나 아기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게 하시고 가서 가죽 부대에다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참 놀랍죠? 뭐가 놀라워요? 물이 거기 있었던 거죠. 예? 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 것이 아니겠어요? 거기에 물이 갑자기 나오게 한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물을 앞에 놓고서도 이 난리를 벌이고 있는,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서 기진맥진해서 그 사실을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복음성가에 이런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는 거 아시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 등장하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갈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샘물을 보게 하시고 일어나 물을 떠다가 아이에게 주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도적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속된 행동들을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시편 27편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원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시편 27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귀한 말씀이죠. 이 구절이 떠오르는데요, 이스마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그렇게 자라날 동안 사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하갈이 내 여종이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래 잘 자라거라. 얼마나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사라도. 아브라함도 안 그랬겠어요. 그러나 어느 날 아침 하루아침에 이삭이 태어나고 3년 지나서 젖을 떼게 되었을 때 쫓겨나게 된 거죠. 내 부모는 나를 버린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를 영접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삭 편에만 서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참 퀘스천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이삭의 하나님이지만은 그는 하갈도 돌보시고 이스마엘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 21절에 보면은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스러운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에 이렇게 썼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거주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바란 광야는 5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정탐꾼을 보냈던 장소예요. 모세는 여기서 정탐꾼을 보냈죠. 이스마엘은 이 바란 광야를 터전으로 잡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나가게 되겠습니다마는 창세기 25장을 우리가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2절로 18절을 보세요. 여기 이스마엘의 후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로 18절까지 좀 깁니다마는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아들이 몇 명인지 한번 보세요.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온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압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록한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이건 아브라함 얘기고 이건 이삭 얘기고 이건 누구 얘기고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겠어? 나도 돌아봐 주겠어? 이건 훌륭한 사람들의 얘기지 내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도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그 창세기 25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형제들과 적대 관계에 서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하갈이 임신했을 때 이미 예견된 사건이었어요. 창세기 16장 12절에 보면은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는 예언을 이미 하나님께서 해주셨죠. 그 속에 이스마엘의 운명이 예표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예는 서로 적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의 중동 지역의 싸움을 이삭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슬람들은 지금도 자기들을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슬림들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그 무하마드의 어록이 있어요. 부카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무하마드의 어록인 하디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데리고 메카에 와가지고 거기다 버려두고 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때 메카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았는데 천사가 파준 우물에서 물이 흘러나오자 그 주변에 있던 주르훔 족속의 사람들이 와서 함께 살기를 청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스마엘은 젖먹이였으며 그들이 이스마엘에게 아랍어를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하갈은 주름 족속의 아랍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이스마엘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랍인의 조상이 되었다고 이 무슬림들은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성경에 의하면 이스마엘은 메카에 간 적도 없었으며, 특별히 또 갓난아이 때 젖먹이 때 간 적도 없었으며, 이집트 여인과 결혼을 했지 아랍인과 결혼을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하디스가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 사람들은 이 하디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슬람의 제2의 경전이라고 여겨지는 이 부카리의 하디스에 의하면 이스마엘이 주르훔 족속에게 아랍어를 배웠다고 보면은 이미 이스마엘을 만나기 전에 아랍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모든 아랍인의 조상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조금 부언해서 제가 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리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기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돌보시고 계신 하나님이며 또한 하갈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은 창세기 16장 13절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면서 감격적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주인에게서 쫓겨나서 방황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때 하갈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로구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이스마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랍게도 이삭보다 이스마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스마엘, 그 엘이 하나님이죠. 이스마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6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는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며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잘나고
완전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모자라고 부족한 자를 더욱 마음 쓰시는 부모님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시되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각 사람의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뛰어나고 괜찮은 사람만의 아버지가 아니시고 모든 이의 아버지이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과 경배를 돌립니다. 각 사람을 향하여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있다면 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살펴주시는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